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길 바라며, 이게 한 나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인데 그 멜로디에 오죽하면 이 가사를 붙였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올려드립니다.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그리 그네 날 채우시네. 그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그래 그네 날 채우시네 그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평강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짐을 받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신 교회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도 압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덧입혀 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을 아는 평안한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이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주시며 빛 대신 주님만 소망하며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의 제자와 같이 살지 못하며 주가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주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아야 하지만 범죄한 이스라엘과 같이 내 뜻과 소견을 앞세우고 교만을 일삼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회개드리며 영광의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과테말라의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33년을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세우거나 지킬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지혜와 감사를 드리는 삶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참 성도로 매일을 살며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악한 세상에서 주의 일을 더욱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족들을 주의 은혜 안에 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역하시는 두 분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주가 맡기신 일을 감당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로 늘 능력을 또한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늘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육체를 특별히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피곤치 않고 은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도록 그 삶 가운데 마디마다 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치료를 위해 한국 방문 중이신 편집사님에게 더 나은 치료의 기회가 닿게 하시고 오랜 지병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주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걸음마다 회복의 시간이 되는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 석창민 형제와 그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인연은 죽음이 영원한 이별 같아서 아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시 사는 영생의 기쁨으로 인해 더는 슬퍼하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석창민 형제와 구미정 집사님에게 감사와 기쁨의 사건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를 만질 수 없는 조이와 이든이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도록 슬픔을 거두어 주시며 상실의 아픔을 견디는 시간 동안 주께서 이 가정의 안과 밖을 지켜주시고 출입하는 모든 범사에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땅 과테말라로 인도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또 깨닫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며 부르신 곳으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과 소명의 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순종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매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광야의 만나와 같은 은혜로 성령님 늘 동행하시며 사역의 열매들로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배우며 예배하는 사역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과테말라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가족들과 교회와 학교에서 동역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평강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무감각하여지고 말세의 징조가 우리를 날마다 애워싸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평강교회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을 더욱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말씀 앞에 나아오도록 성령님 각각의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담당하실 사역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일에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감당하실 신실한 일꾼을 속히 보내주셔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가정과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늘 수고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예원 선생님에게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각각 기도하는 구하는 기도와 그 소원을 주께 아릴 때 응답 주시는 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듣고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는 두 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 주께 예배하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알기 전에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배우고 확신하며 주를 아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평강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입술로부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만 경험하고 은혜로 주님을 만나는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잠시라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가 이 시간 이곳의 모든 성전과 곳곳과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이를 위해서 특별 친교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후에 학부모 기도 모임도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남가주 새소망교회 지난번 오셔서 우리 수요 예배에 말씀 전해 주셨던 김성원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끼체에 있는 류인광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 교회 건축을 위하여 다녀오게 됩니다. 저희도 월요일서부터 수요일 오전까지만 저희도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 그 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여기 없지만 전반기 달란트 잔치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까지 할래다가 36절까지 할래다가 33절로 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끊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라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며 또 솔로몬에게 대적자로 일어선 여로보암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을 저희도 같이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직접 적으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시사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주님만 존귀히 여김받는 시간이 되도록 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대적자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닷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르손에 이어서 여로보암이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등장은 앞에 두 대적자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세운 감독으로서 그의 신하였던 이 중에서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반역자는 이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앞에 두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나누어 버리겠다라고 결심하신 내용도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르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여로보암은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는 큰 용사, 그러니까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고 일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부지런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 28절은 솔로몬이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자가 된 이들이 모두 문제아였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은 문제아로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반역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조차 그를 인정하며 요셉 지파의 전체 감독으로 세울 정도였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실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보통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열심이 아닌 분 있는 거 보셨어요? 열심이 아니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공동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보니까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부분을 고치거나 바꾸려 하다가 대적자처럼 역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장로님들이, 어떤 교인들이 자기 교회 망가지는 걸 원하겠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번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급합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옵니까? 비행기 티켓 끊어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도 솔로몬에겐 거부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원수처럼 쌍심 지키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부에서 일어난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과 다른 부분이죠. 솔로몬이 직접 세운 그의 신하 내부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외부의 적은 탐지가 되는데 내부의 적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더 심한 경우를 봅니다. 이래서 침투하여서 그들의 간첩 스파이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대적자들의 등장도 결국 솔로몬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이 솔로몬의 잘못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잘못 중에 나중에 여로보암이 들고 나왔던 건축 문제나 노역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이라 생각했던 그 솔로몬의 죄가 가장 컸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인류의 첫 죄악도 그것이었고, 첫 살인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후에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많은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지켜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그의 경험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등장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대적으로 말미암은 일인 것을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과 잘못된 판단,
이것을 위하여도 우리는 신경 써야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29절에서부터 33절 이스라엘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로보암에게 그 방법과 방향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적자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앞에 두 사람도 두 대적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오늘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통해 직접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냥 대적자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받아서 그들을 다스리라는 소명과 함께 대적자로 세움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특이하게 느끼는 건 사람의 변화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기 전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대한 반항심이나 적대성이 있었습니까? 전혀 안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그는 솔로몬의 대적자로서 키워져 나가고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 말고도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나의 성품조차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 테스트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엮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딱 만나면 MBTI 뭐예요? 이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MBTI가 절대적인 것처럼요. 근데 MBTI를 알아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라면 좋겠는데 MBTI가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난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네가 이해해야 돼 라고 나를 각인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격 테스트 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변화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변화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계속 살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보다 어른이면 성숙해야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모진 것이 있으면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다듬어져야 그런 자신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왜 못 바꾸겠어요? 충분히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40세에는 혈기왕성해서 쳐 죽임으로, 사람을 쳐 죽임으로 무엇인가의 변화를 요구했다면 40세가 돼서 그에게 붙여진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이었죠?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하며 나올 때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온 세상에서 그가 가장 온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쓸 사람을 합당하게 만들어 쓰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경우는 안 좋은 방향이지만 그에 맞게 또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품으로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의 잘못이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33절이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곧 당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의 분단입니다. 이래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그 공동체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의 고난과 평안을 결정짓는 선택의 결정적인 역할을 이 지도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해서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던 모세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가 갈리고 마른 땅을 건너 저편에 가서 달려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자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간절합니다. 우리 회중기도 때도 오늘 유성숙 집사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교회 예배를 쭉 보면 너를 위해서 교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더라.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1부와 2부 사이의 중보기도,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 흐트러지지 않고 겨우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금의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실 수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꼭 해야 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마음, 기도하는 그 열심이 없이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만 한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 소재를 묻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른 길로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일이 지도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가장이 잘못해서만 그 가정이 흔들리던가요? 아니에요. 조그만 자녀 한 사람의 문제로서도, 아내로 인해서도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허다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정말 활 한 번 안 쏘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점령할 성을 보니까 아이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적은 성입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왔더니 정탐한 사람들이 한 우리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기겠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고 올라갔다가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36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일을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 여기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 우리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칩니다. 이때 여호수아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래서 내가 너희가 패하게 했다. 그래서 12절 이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서 너희가 지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제비뽑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범인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고, 그가 외투와 금덩이 등을 그의 장막에 숨겼던 것이 드러나므로 그의 가족, 자녀까지 온전히 골짜기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고 그곳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난 일임을 밝힙니다.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36명의 동료들이 죽음을 당하고 큰 패배를 갖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잘못이 있다면 여호와에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묻지도 않고 나갔다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만, 직접적으로 그에게 죄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되면 한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자 그들은 아무리 연약한 존재들에게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죄를 사함받는 회개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모습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평강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이 평강교회 창립 33주년입니다. 이 과테말라에도 많은 한인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러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지고 사라진 교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평강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딱 우리 창립기념일날 겹친다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게 뭐 어떡하라고. 그런데 창립기념일날 이보다 좋은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불가능하다. 이걸 말씀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헌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계획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한 공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멋있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세움을 받은 여로보암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솔로몬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내 입술 말로만 아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서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토요일마다 강해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한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펴도 될까요? 안 펴도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르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곧 그 사람들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칭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말로만이 아니라 듣고 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이는,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 임직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 간의 어려운 소식이나 그들을 대할 때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힘차게 나아가길 원하시며 오늘 이스라엘에 나눠지는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노력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33년 지났지? 내가 올 때까지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등불처럼 서 있을 순 없겠니?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시는 이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래서,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생각 갖지 말게 하시고,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높여드리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두드러리시며 잘했다 칭찬하실 그 음성
상 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